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234. 예수께서 성전 봉헌 축일에 535. 1946년 12월 9일. 춥고 바람 부는 아침나절에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모리아산 위에는 동북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섭게 몰아쳐 옷들을 흩날리고 얼굴과 눈을 빨개지게 한다. 그런데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다. 이와 반대로 그들의 개인적인 학생들의 무리를 데리고 있는 랍비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행각이 더 넓어 보이고, 특히 보통은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떠들썩하고 호화로운 모임이 없어서 더 품위 있어 보인다. 그리고 행각이 이렇게 텅 빈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인 모양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것을 예사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이상히 여기고 베드로는 그것을 경계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고 두꺼운 겉옷에 푹 쌓여서 훨씬 더 튼튼해 보이는 토마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목소리를 버릴까봐 어떤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양이지. 자넨 그 사람들이 없어서 심심하기라도 한가? 그러면서 웃는다. 내가? 천만에. 그들은 다시는 영영 보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네. 그렇지만 나는 이게 혹시... 그러면서 가리옷 사람을 바라본다. 그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한다. 그들은 선생님이 그들을 분개시키는 경우를 빼놓고는 달리 귀찮게 굴지 않겠다고 정말 약속했어. 틀림없이 경계는 하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죄를 짓지 않고 모욕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 없는 거야. 이런 편이 낫구만. 그리고 자네가 그들을 이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성공했으면 하느님의 강복을 받기를 바라네, 총각. 아직 이른 시간이다. 성전에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내가 별로 많지 않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은 성전이 몹시 넓어서 꽉 찬 것처럼 보이려면 많은 군중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마당들과 행각들, 앞마당들과 복도들로 이루어진 전체에는 200~300명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선생으로서는 오직 한 분뿐인 예수께서는 이교도들의 행각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당신 사도들과 벌써 성전 구내에서 만나신 제자들과 말씀하신다. 그들의 이의와 질문들에 대답하시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명확히 하지 못한 점들을 밝혀주신다. 이방인 두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다. 성전에 딸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들도 예수를 바라보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몇몇 신자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듣는다. 그러나 아직 많지 않다. 여기에 더 남아 있습니까?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묻는다. 춥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의 아버지 집에 계시고 계셔도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고 이렇게 덧붙인다. 느헤미야와 슬기롭고 경건한 왕들이 있었을 때에는
성전이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나는 떠났으면 하는데 그들이 저기서 엿보고 있어.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누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아니야. 아까 지나간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 선생님, 가십시다. 나는 병자들을 기다린다. 그들은 내가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니 틀림없이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더 따뜻해지면 병자들이 올 것이다. 10시까지만이라도 있자.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리고 추운 공기 속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려고 다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신다. 과연 얼마 후 해가 북풍의 결과를 완화하려고 할 때에 한 여자가 병든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청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신다.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헌금을 놓으며 말한다. 고통을 당하는 다른 어린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리옷 사람이 돈을 줍는다. 얼마 후에 다리가 병든 나이 먹은 사람을 들것에 싣고 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신다. 세 번째로는 한때의 사람이 와서 성전 성곽 밖으로 나오셔서 여자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예수께 청한다. 아이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안에까지 들린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시내로 가는 길로 나오신다. 외국인들도 끼어있는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눈을 홉뜨고 몸부림치는 여자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바싹 다가서 있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가까이 가시는 만큼 가지가지 욕설이 아이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고 몸부림도 더 심하게 친다. 젊고 튼튼한 남자 넷이 간신히 붙잡고 있을 지경이다. 또 욕설과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외침도 나오고 여자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악령이 내쫓지 말아달라는 안타까운 애원과 단조롭게 되풀이하는 진실들도 튀어나온다. 물러들 가시오. 이 저주받은 자를 내게 보이지 말라고. 가시오. 가. 우리의 파멸을 가져오는 자야.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 당신 그리스도지. 당신은 하늘에서 받은 기름 바름 말고 다른 기름 바름은 받지 못했소. 하늘의 능력이 당신을 감싸주고 지켜주오. 나는 당신을 미워하오. 이 저주받은 자야. 나를 내쫓지 말라고. 당신은 당신 곁에 다만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한 부대를 그대로 두면서 왜 우리를 내쫓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당신은 지옥 전체가 다만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걸 모르오? 아니지, 당신도 그걸 알고 있어.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나를 여긴 있게 놔두시오. 말은 어쩌다 목이 졸리는 것처럼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음과 같이 외치기도 전에 끊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소리 같지 않게 부르짖는 동안에 계속되기도 한다. 나를 그 사람 안에라도 들어가게 하시오. 나를 저기 저 심연 속으로 보내지 마시오. 하느님의 아들 예수, 당신은 왜 우리를 미워하오? 당신의 정체만으로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소. 왜 우리에게도 명령하기를 원하오?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소. 우리는 거짓으로 당신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소? 가시오. 우리 위에 하늘의 불을 쏟지 마시오. 당신의 눈, 그 눈이 꺼질 때 우리는 웃을 거요. 아니야. 그때도 아니야.
당신이 우리를 이기오. 당신이 우리를 이겨. 당신과 당신을 보낸 아비도 저주받으시. 당신에게서 오는 자, 그리고 당신들인 자. 이 마지막 부르짖음은 정말 무시무시하여 사람을 죽이는 칼이 천천히 뚫고 들어가는 잠살당하는 사람의 부르짖음과 같으며, 그 부르짖음은 예수께서 마음으로 하는 명령으로 마귀 들린 아이의 말을 여러 번 막으신 다음 손가락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져 그 말을 끝나게 하시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무서운 경련을 일으키는 가운데 악몽을 꾸는 짐승의 냉소와 부르짖음 같은 격렬한 소리와 더불어 끝나고, 마귀는 그렇지만 나는 멀리 가지 않소 하고 외치면서 계집아이에게서 떠난다. 그 외침에 뒤이어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 벼락치는 소리 같은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간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품으로 털썩 주저앉으며 갑자기 진정된 아이를 살펴보려고 한층 더 가까이 온다. 아이는 얼마 동안 그대로 있다가 눈을 뜨고 미소를 짓고 자기가 얼굴과 머리에 베일도 없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을 숙이고 한 팔을 올려 가린다. 아이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는 그대로 놔두시오. 아이의 영혼은 벌써 내게 감사하고 있소. 집으로 어머니에게로 데려다 주시오. 그곳이 아이가 있을 자리요. 하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아까 계시던 자리로 가신다. 주님, 유다인 여럿이 우리 뒤로 온 걸 보셨습니까? 저는 그중 몇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앞서 우리를 엿보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는지 좀 보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저들은 마귀가 그들 중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는지를 결정하는 중이야. 안나의 신복 나훔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적재적소의 인물이지. 하고 토마가 말한다. 그래, 자네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불이 바로 그의 머리 위에서 터졌어. 하고 안드레아가 그 때문에 이를 딱딱 마주치며 말한다.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어. 정말이지, 그들은 모두 단합해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불이 우리 위에서 터지는 걸 보고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선생님 때문에도 몸을 떨었어. 불이 정말 선생님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어디 가요? 저는 반대로 불이 아이에게서 나와서 성전 담 위에서 터지는 걸 봤습니다. 하고 목자 제자인 레위가 대꾸한다. 너희들끼리 다투지 말아라. 불은 이 사람도 가리키지 않고 저 사람도 가리키지 않았다. 그저 마귀가 도망쳤다는 표일 뿐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멀리는 가지 않는다고 말했는걸요. 하고 안드레아가 이의를 제기한다. 마귀의 말이다.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육체와 영혼의 병이 나은 아브라함의 세 자손을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미하자. 그동안 여기저기서 나온 많은 유다인이, 그러나 그들 집단에는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나 사제는 한 사람도 없다. 유다인들이 예수께로 다가와서 둘러싼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오며 말한다. 선생님은 오늘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언자, 위대한 예언자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악령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주요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선생님의 말씀이 확인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 때문에 겁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커다란 속임수도 염려합니다. 베엘제불은 거짓말의 영이라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실수를 하고 싶지도 않고 속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누구신지 선생님의 진리와 정의를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당신들이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내가 하는 지가 거의 3년이 되었고 나보다 앞서 요르단 강에서 요한이 말해 주었고 하늘에서 온 하느님의 목소리가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에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공정하신 선생님은 저희들의 고민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여러 번 속았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저희 마음을 확실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바라보신다. 예수의 눈은 그들의 살을 꿰뚫고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정말이지 사람들이 사탄보다 거짓말을 더 잘 할 줄 아는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내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또 당신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경배하겠습니까? 누구에게냐고요? 그야 우리의 메시아에게지요. 당신들이 그만큼 쓸모가 있겠습니까? 당신들 생각에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당신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게 대답하시오. 메시아요? 그야 메시아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명령으로 모아서 그 권력 아래 세상을 굴복시키는 승리한 민족으로 만들 사람입니다. 아니 선생님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시는 겁니까? 나는 당신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만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다윗과 솔로몬과 유다 마카베오보다도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일체의 복수와 영광과 요구가 언약된 메시아에게서 올 것입니다. 내 주 하느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인간인 메시아로 밖에 볼 수 없으면 왜 나에게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을 다른 무엇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겠느냐고요? 그래 당신들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게 질문하러 왔습니까? 음험하고 독을 품은 독사 같은 족속들이요. 그리고 독성자이기도 한 사람들. 왜냐하면 만일 당신들이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없다면 내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배해야 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나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과 지혜가 없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명과 임무와 능력을 가졌다고 상상하는 메시아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당신들이 믿는 것과 같은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다른 권력자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의 권력은 이 세상에 제한된 다른 어떤 권력도 능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저희들을 모욕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시고 저희들이 무식쟁이면 왜 저희들을 가르치고자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당신들을 가르치는 지가 3년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빛을 배척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선생님이 다만 저희들이 머리가 둔하고 선생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에 대해서는 동정을 베풀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해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빠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도 많은 빛을 가지고 계셔서 아무리 우둔한 지능이라도 그 사람이 착한 뜻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환하게 비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착한 뜻이 당신들에게는 없고 그와 반대되는 뜻을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시겠지요. 그러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이니 제발 저희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저희들의 정신이 불확실한 채로 있어야 합니까? 만일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집 안에서, 광장에서, 길에서, 마을에서, 산 위에서, 강가에서, 바다 앞에서, 광야 앞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장마당에서 내가 그 말을 당신들에게 했는데 당신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 세기 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남용하고 있지만 성전에서 떨어져 나간 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름을 우리 땅에 주었지만은 지배자에서 지배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도 진리로 오기 위하여 그들의 오류에서 절대로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 사람들의 곳에 이르기까지 랍비들이 죄악의 땅에서 피하는 시로 페니키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었고 내 존재를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착한 정신으로 당신들의 생각을 내 행동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바른 의향으로 내게 대해서 알아보는 일을 했더라면 내게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행동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요. 나를 목자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말을 믿었고 내 행동이 주는 증언을 믿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혹시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당신들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고요. 당신들의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되찾은 개인의 건강이나 이러저러한 사람이 마귀 들린 데에서 풀려나거나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개인에게 한정된 이익입니다. 이것은 해방된 능력과 그 능력을 해방하는 초자연적인 근원, 아니 초자연적인 것보다도 더한 하느님이라는 근원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그것이 유일한 공동의 이익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공동의 이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하는 이익 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일체의 의심을 없애는 이익,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이익입니다.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과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들은 장차 올 세대들에게도 내게 대한 증언을 가져다 주고 내게 대해서 그들을 설득하겠기 때문에, 이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것을 할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에는 좋은 목적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진리를 묵상하시오. 예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는 유다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신다.